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참으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내를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일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도 돌아가시는 분이 요즘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교구에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막 게을러서 시내에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최소화하게 막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상 가는 것을 막 이렇게 되게 좀 꺼릴 때가 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고 보면 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막 피곤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올 초에 계획은 그래도 집에는 2번 가야지 이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을 이제는 조금 자주 좀 뵈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나름 계획했는데 그것도 언젠가 저의 게으름 안에 이제 시내는 나가지만 또 일 보다 보면 또 집에는 잘 안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다 보면 또 괜히 또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데 또 최근에 저희 부모님 연배 어르신들 한 두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좀 내가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그래도 얼굴 좀 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더 요즘 하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 요나 예언서를 보면 좀 2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라는 큰 성읍으로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니네베 성읍은 이렇게 가로지는데도 사흘 반나절 걸릴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예언하기를 딱 하루 한나절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니네베는 무너진다 했더니 그 큰 성읍이 이렇게 그 왕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요나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나름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애써서 뭔가 결과물이 딱 나오면 보람될 것 같은데 그냥 그 반나절을 하루길을 걸어가서 그냥 그 외친 그 소리에 그 큰 성읍이 들썩이는 것에서 이게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뭐랄까 계면적만 멋쩍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뜻을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초대받을 때 어떤 때는 그게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도망을 막 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탁 일이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황당도 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꼭 나를 시켜. 뭘 좀 내가 좀 이렇게 투신하고 뭔가 일을 해냈으면 보람이라도 있을 건데 나는 그냥 조금 젓가락만 하나 얹었다 할까 숟가락만 하나 얹었다 할까 근데 일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런 요나의 황당한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시지.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게 신앙심도 높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꼭 나를 이렇게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나, 그냥 좀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데려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부르심이 뭔가 열심한 사람들, 어떻게 치자면은 뭐 성직자들, 수도자들, 뭐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불려지는 그런 초대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기가 볼 때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내 스스로가 먼저 한정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그분은 그런 이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에 매몰돼서 주위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처지에 절망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부르심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정말 그 하룻길만 걸어서 외쳐도 그 큰 성읍을 회개로 돌아서게 할 만큼 은총을, 힘을,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의 성과와 공로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두 마음의 사이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마르다가 좀 그렇지 못했고 마리아가 그랬던 의미보다 그 안에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첫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때로는 하느님 뜻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일을 더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점, 그것이 내가 하느님께 정말 좋은 선물을 바치는 것이다, 좋은 노력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보다 당신의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기를, 그 말씀의 삶에 늘 귀 기울이기를, 그 늘 말씀의 삶을 늘 삶의 모토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진정성과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로서 그냥 노력으로서 일궈낸 성과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 안에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설 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그분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네가 능력 있으니까 가서 네가 능력껏 해, 이렇게 그 성과를 내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가 하느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 삶에 이렇게 새겨놓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한번 너도 성당 다녀봐, 너도 신앙생활 해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사회적 단체나 다를 바 없이 그냥 함께하면 좋아, 같이 하면 좋아, 뭔가 이렇게 신앙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온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요나 예언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재단하고 판단하는 삶, 그리고 지레짐작하는 삶, 그리고 뭔가 어떤 것에 있어서 계면쩍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지만 다시금 오늘 마리아의 삶처럼 예수님께 다가와서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머물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새롭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로운 복음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또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